정한 시간이 되시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힘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42번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온손과 거룩한 말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하여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주가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과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와 그의 충만한 것과 세대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군물 박수를 할지어다. 산악이 주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나쁜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당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새 갈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각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이 시간은 우리 대표해서 우리 강영효 안수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었고, 성도의 책임으로서 마이너스 현장이든 플러스 현장이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쳐 죽이고 하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들의 죄의 본성과 죄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이 고민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오늘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했건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일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묵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환난이라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환난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주님께 울부짖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인생 여정을 허락해 주셔서 여전히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로서의 반응을 보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셨고, 더욱더 애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오늘 귀한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시종을 주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음 목사님 나서서 원상제 기도하시고 또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김송선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료 배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강승연 우리 청년 감사한금 드리셨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한평생을 주님과 임마누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 가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눈물과 한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과 아버지의 감수와 아버지 그것으로 인한 배려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인정하여 10의 1조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인정하여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성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두었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자로 순종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어 걷기도 하며 새 힘을 얻어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온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이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로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명사하여 이어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금원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우리 코로나19가 가운데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민수기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왔는데 여호수아는 1장서부터 5장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의 원리를 1장에 기록을 하고 2장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3장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4장에 요단강을 건넌 의미를 이제 되새기게 되며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뜻밖의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의 그런 충만한 그런 기세를 몰라서 정광석과 같이 공격해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은 잠깐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특별히 할례와 유월절 가운데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기록함으로써 결국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서 전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싸우는 그런 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할례와 유월절,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 지옥 가는 건 아니고 힘든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힘든 인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우리가 생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공고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스포일러라고 하죠. 연속극을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결말을 또 다 얘기해줘. 연속극을 재밌게 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이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여리고성 전쟁을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연극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늘 설교하고 연극하고 가르쳐줬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대.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이렇게 우리가 스포일러라고 하는 미리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인생과 근거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내용들을 양식으로 전달해 주는데, 우리는 여리고성은 7바퀴 돌아서 무너졌대. 이걸로 우리가 끝을 맺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이제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그 난공불락 같은 그 요새인 여리고성을 저들은 걸어 잠고,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출입을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만반의 방어태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그 만반의 방어태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지루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백성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그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과 행진하고 그들과 자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체계를 반복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6장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고,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과 관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2절서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뜻밖의 일곱이라는 단어를 14번 등장을 시키면서, 결국 이 7이라는 숫자를 등장해서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기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장한 자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쓰지도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삽입된다 이거죠. 우리 성경은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죽는다. 사람은 죄인을 낳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강단에 있는 목사를 통하여서 강영철도 죽는다, 최복남도 죽는다, 우인식 목사도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시고 백성들을 불러 이르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8절 9절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11절서부터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궤를 메고 이렇게 돼요. 11절. 그 다음에 진영에서 자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의 순종. 그리고 너희들은 6일 동안은 외치지 말라 할 때 순종했고 7일째도 외치라 할 때 외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절에 비로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상당히 순종하는 겁니다. 따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순종이란 어떤 요구나 명령에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순종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나 순종했어요 목사님, 저는 순종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은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제가 할까 합니다. 자, 이 성경 고고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원고로 나눠줄 테니까 읽으시고, 자,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잔치집의 두려움과 당황과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연회장의 그런 답답함을 우리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줌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결국 전쟁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과 죽음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색으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살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죽고 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그렇게 죽을 걸 뭐 그렇게 열심히, 아유, 그렇게 갈 걸 뭐 그렇게 악악대면서 악다고 웃으면서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공부를 잘해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일찍 공무원 돼서 일찍 공부 잘하는 순대로 취직한 순대로 일찍 퇴직해서 이제는 나이가 들고 60, 70이 되다 보니까 갈 데 없어갖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전혀 무의미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서 공부를 잘해서는 또 뭐해?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이 그저 후회스럽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답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죠. 젊은이들이 어떤 지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결혼을 해선 뭐해? 쎄 빠지게 고생해봐야 뭐야 그거. 애를 낳아서는 뭐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우리 결혼 포기하는 세대, 그 다음에 애도 안 낳고 괜히 서로 못할 짓만 하는 게 인생 아냐? 그냥 내가 재미있게 살다가 워라밸, 내가 재미있게 살다가 조용히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랍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목사님들이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6장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죽어서 헛된, 후회스럽고 헛되고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기쁨을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주시고 기쁨으로 채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그냥 편승을 해요. 아유, 살아보니까 후회되는 것밖에 없다. 살아보니까 그저 헛된 거야. 뭘 그렇게 악각거리면서 살겠어. 그냥 대충 살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우리는 살아버려야 돼. 세상은 결국 사망이 끝이고 그래서 공포와 분노의 현실을 살아야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된 운명에 우리가 장을 열었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의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우리가 알던 절망과 비극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흥기 없는 거예요. 리얼하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서 왜 24시간 후에 사망 진단서를 떼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36.5도 요즘 많이 재잖아요. 우리 김성모 장로님 어디 식당 가서 온도를 딱 재면 36 정상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은 죽어서 하루가 지나면 지금 온도가 40도면 그 몸도 40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세상도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응하는 현장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결국을 죽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저하고 같이 보훈병원에서 환자로, 그리고 저는 전도사로 같이 동역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집사님은 강원도 속초에서 지금 꽃 농장을 가지고 하원을 하시는 집사님. 1958년생이에요. 그분은 속초경찰서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교통교에서 그 부인의 친구가 엘란트라로 그 집사님을 치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주문진 검문소 쪽에. 그리고 이 집사님은 거기에서 식물인간이 돼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양대학교 사근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거기에서 분명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우리는 그때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저는 저 구석에서, 천정 구석에서 계속 저를 보면서, 아니 어머니, 아니 부인, 울지 마, 내 여기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어머니와 부인은, 그분들은 강원도 정선분이었는데 계속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죠. 목사님, 집사님 뭐 장난하십니까?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입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성경이 제1기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2기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에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영혼은 생각하고 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영혼의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하는데, 그 아버지는 옆에서 야 승연아 울지 마, 나 여기 있어. 그 승연이는 우리에게 들리진 않죠. 승연이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또렷이 하고 간다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우리 최영철 집사님처럼 듣게 되는 것이고, 그냥 살아오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간 사람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얘기다, 이 얘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쁨의 나라, 결국을 주님께서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면서 분노와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문턱을 주님께서, 그런 물들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기쁨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저가 똑똑히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쉽게 이야기한 이 여호수아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를 돌 때처럼 그들은 외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는 그들의 80여 성상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침묵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80여 성상 동안에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과 한숨과 그 폭력과 그 공포와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눈물이라는 방법으로, 환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할례와 유월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할례와 유월절을 먹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조국 교회는 목사들이 두둥강이 나서 왜 우리는 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항하지 못하느냐? 아, 그래도 우리는 문재인을 따라가야지. 이걸로 인해서 반전이 반조각이 났습니다. 왜 반조각이 났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의 깊이가, 이 말씀의 내용이 있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 아모리, 가나안, 이게 다 같은 동일 어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칠 때, 아, 하나님은 여기에 오늘 본문에 그들을 다 멸절하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치라, 죽이라, 진멸하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애기들도, 갓 태어난 애기들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외에 저들은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강영철 목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강영철, 야, 예를 들어서 우인식 목사, 강영철 목사 딱이 한 대 때려. 이렇게 딱 때리면 끝나는데 우인식 목사님이 때려보니까 재밌거든요. 이게 한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는 진행되고 오는 거예요. 권력 남용으로 반드시 그는 죽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문재인이 어떻고 문재인 대학 이런 거 쌓을 필요 없어요. 우리 박원순 보셨잖아요. 박원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우리끼리 내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성경에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가나안 7 족속들을 대표하는 근원이 바벨론이 마찬가지죠. 아스리아가 마찬가지죠. 야, 너희들은 왜 최 권사님을, 왜 유해순 권사님을, 김성선 권사님을 가서 징계만 하고 딱이면 한 대만 때리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2대, 3대를 때렸느냐? 그걸로 인해서 진멸하라, 다 바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기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은, 별로 유용하지 않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슬픔과 눈물의 현장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바꾼 나라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 현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히 감수하라는 거죠. 그 당당히 감수하고 참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지 않으니까 헷가닥 할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 상대방은 권력 남용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는. 그거 공격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해갖고 아이고 그냥 나중에 관을 준비해서 묻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는데 너무나 취약한, 안 나와요 아예. 이게 우리 지금 조국교회 형편의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살아도 후회될 것, 어차피 헛것, 어차피 죽을 것, 어차피 결혼해봐야, 애 낳아봐야 뭐 할 거야. 이런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해결책은 참된 양식과 음료를 공개받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우리에게 스포일러가 되어 큰 감흥 없이 읽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령체계와 순종은 지금도 기적으로 우리 안에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는 일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이게 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있는가? 6바퀴를 돌아야 7바퀴째 되는 거 아닙니까? 6바퀴 동안은 정말 힘들어도 조용해야 되고, 힘들어도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침묵과 관조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닙니다. 또한 하늘 영광 보여주는 성도의 죽음, 하늘 영광 보여주는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기적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하루가 지나서 사망진단서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 우리 승리 한번 찾아서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러므로 3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부터 21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걷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와 우리의 현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가 나와서 저가 확진이 돼서 또 생활치료센터를 가든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혀 그거에 주눅들지 마시고 듣는 자리, 순종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 여호수아가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순종한 이 구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수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이 7째 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져 내리는 그 현장을 우리 주님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아갈 그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침묵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으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니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목사님 나서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 일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건과 고난을 우리 두 눈으로 성경에 있는 현장을 확인하며 감격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